그래서 첫째 날은 기도가 뭔가, 둘째 날은 신구약에 남은 위인들의 기도, 신앙성경과 이어서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 예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래서 그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기도의 방법,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기도가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찬양과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네 번째는 이제 간구하는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가 내려간다. 되게 그렇게 하면 영적인 흐름도 아주 참 편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류들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개인 기도, 합심 기도, 또 장소에 따라서는 골방 기도, 또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저런 기도의 종류들이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사실 MTS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드린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교회단, 수십 년 교회다녔기 때문에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아는데, 이게 마치 그 자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저기 다 자재를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집이 딱 이렇게 되기 전인데 많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내 신앙 정립에 좋고, 둘째는 MTS니까 Ministry Training School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적인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정리되고 남에게 가르칠 때도 아주 쉽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제가 이제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두날개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세일에 관한 것도 있고, 이제 많은 그런 것들 한참 이제 20년 전에 할 때인데, 이게 제일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쉬워서, 그래서 너무 쉬워서 신자들이 이거 좋아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 못하거든요. 한두 마디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8과가 돼서 7과까지, 8과는 이제 워크샵이고, 그래서 7주 동안에 이걸 하는데 모르던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를 잘 해주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신 없어 하던 분들이 자신을 갖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두 번째 이것을 이제 할 때는 그 대전에서 할 때는 한 번에 모인 사람들이 한 150명씩 모여서 그 지하 식당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지하 식당이니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지하가 아니었던가 보네. 그때 이렇게 짓기 전이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굉장히 그 센세이션했고, 저는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평신도들은 딱딱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 2, 3과가 이제 이론이라면 4, 5, 6, 7 이쪽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기도의 방법, 그것도 실제적인 것이지만 기도 생활화를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문 열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이브러햄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전세가 불리하면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는 막사 안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휴대폰을 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시간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에 매우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 보좌관이 링컨의 막사 앞에 흰 수건이 걸려 있음에도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게 보좌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대화 중이라네. 이처럼 링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겼다는 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남군에는 리 장군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있었고, 남군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목화 농장, 그리고 노예들이 뻗치고 하는, 그래서 질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북군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다, 그런 거죠. 여기서 잠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이제 마음 열기와 연관된 그런 질문 같은데,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맞아요. 설마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다 맞아요. 근데 답을 안 해요. 그게 아주 참 굉장히 신중하고도 굉장히 아주 참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 딱 좋은 케이스고, 아주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답을 적어 놓으세요. 자, 1단계.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도는 사실, 우리가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내 말을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게 참 안 됐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선생을 하게 되는 훈련을 4년 동안 받았지만 막상 또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좀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선생님들 갖고 화내도 괜찮은데 목사는 여관에서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거 밑바닥이 저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으니까. 그때부터 화를 또 안 내면 또 어떻게 또 저 사람은 무골충이야 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또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대화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은 세월 동안 해봐야 돼. 기도도 해봐야 돼.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내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훈련의 첫 단계는 뭐냐? 나 이제 앞으로 기도의 사람 될 거야. 나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거야. 이걸 딱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썩 그렇게 잘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그 가운데 파란 글 있죠? 박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기도를 뭐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해야 돼요. 오늘. 아멘? 오늘. 하지만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우심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이렇게 써요. 네,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결단이 중요하다. 첫째는 뭐예요? 결단. 두 번째 넘어갑니다. 53절. 오늘 요거 오늘 성만서 안 하나요? 예. 오늘 안 해요? 왜? 주일날 하게 됐나? 아, 저기 저 있죠? 목장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걸 생각하고 아무튼 되도록이면 제가 짧게 한다고 되게 깁니다. 이제 그건 각오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제 시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어디서 느끼냐 늦게까지만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싫잖아.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무시 못해요. 육신 가졌기 때문에 어디가 집중을 하고 막 해서 그땐 좋아. 그땐 좋은데 상기적으로는 그 새벽 기도 나면 이거 완전 지옥이다 막 이렇게 끔찍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잘 아세요. 또 성령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이게 뭐 만사형통이죠.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내 상태도 잘 알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과정, 내용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참 어려운 거죠.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한 사람 1분 후에 제가 지적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아마 걱정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아니면 제일 젊은 사람이나.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지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누가 자진해서 외울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내일 아침까지 외워오세요. 네. 자,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령만 의지하다고 하다 보면은 착각할 때가 많아.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지적이신지 그걸 아는 길은 뭐냐? 성경하고 비교해서 딱 맞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첫 성경 말씀 알아야 되고 그걸 또 분별해야 되고 의지해야 돼. 그게 중요해.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철로의 두 레일이에요. 두 레일이야. 성경 말씀과 그렇게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예, 이 두 개가 항상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의 교사라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다. 그래 교과서에 따라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박스에 있는 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요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학생 되고 싶으면 이것을 외우세요. 성경을. 그쵸? 성경 말씀을 외워야지 그렇게 생각이 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성령의 말씀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참 그 성경 여러분들한테도 그 전에 훈련도 하고 배틀도 하고 뭐 크로스웨이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숙제 안 해왔다고. 숙제는 뭐냐? 숙제는 책 한 권 읽고 요약해오는 거. 그 일주일의 숙제였죠. 그때 그래는 몰라. 저쪽 집 가서는 그렇게 했어. 저쪽 동네 가서는. 근데 안 해오는 사람 있잖아. 한 번은 처음 시키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안 해왔어 아무도. 그러니까 야 거긴 정말 내가 봐도 이제 미안한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 야 정말 훈련이란 건 아주 봐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단 한 번도 봐줘본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가 대한민국 최고 좋은 교회야. 그래서 내가 오죽 가면 설교 시간에 좋긴 뭘 좋은 교회야. 그래서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말하자면 뭐 개벽다고 같은 소리냐 그런 의미를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날로 훈련했는데 사람들이 왔어. 한 30명 온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숙제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딱 덮어놓고 나가시오. 그 마당이 제법 커. 마당에서 오리 걸으면서 오리. 그랬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했어. 너무나 당연. 근데 나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 친구들이 그 얘기를 그때 해요. 그때 너무 놀랐다는 거야. 이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나 이거. 군대도 아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 훈련 받는 게 뭐 나름 복인 줄 아느냐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데 말이야. 그러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되도록이면 외우세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 우리 성결교회 신자들은 장로교회 신자들에 비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성령적으로 강해. 말씀은 약해. 그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은 막 기도할 때 대단한 방언 같은 걸 이런 사람 거의 없어도 꼭 해야 되는 건 절대 주일 성수 죽었다 깨는다 합니다. 주일날 살아갔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11조 당연합니다. 이런 거 아주 집사는 이런 거 한 거다 그러면 그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진짜 완전히 저건
바리새인 같아 이럴 정도로 우리는 기분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막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그 사람들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할 걸 착착해요. 죄송하지만 성결교단 장로님하고 장로계 장로님들하고 그게 틀리다. 성결교단 장로님들은 그냥 막 날마다 그냥 성령 충만을 기뻐주고 근데 교회집시다. 그럼 집시다. 건축 그런 거 합시다. 그럼 네 하고 뒤로 쑥 빠져. 해도 조금 하고. 근데 장로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회 집시다 그러면 그냥 하나도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헌금합시다 그러면 얼마 안 나와 이렇게 약속한 거고 몇억 몇십억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그리고 바리새인 반이야 이럴 정도로. 그 사람도 그러니까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좀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풍부, 그분들은 이성이 지정의랑 지성이죠. 풍부한 의지가 풍부한 의지가.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결심하고, 두 번째는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고, 세 번째는 기도 서양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기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좀 더 진정하고 기도 훈련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서양문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개 이름 쓰고 나 안개는 2024년 4월 10일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기도를 하기로 다짐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도 서양문을 작성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데 큰 동기를 되어줄 뿐 아니라 처음 결단했을 때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8과에 가면 샘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해서 프린터로 딱 뽑아가지고 책상에다 딱 놓고 유리를 딱 덮어놓든지 아니면 여러분 방에다가 딱 해서 이렇게 걸어놓든지 문에다가 딱 걸어놓든지 그건 뭐예요? 나한테도 맨날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쳐다볼 때 나한테도 그걸 말해주는 거고 또 뭐야? 자녀들이 볼 때도 아빠 기도할 시간인데? 그거 곤란하잖아. 그래서 약간 억지스러운 점이 있는 것 필요하고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의 어떤 그 방법이죠. 자, 2단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고 둘째는 생각했는데 그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꼭 자리에 앉지 않아도 길을 가면서 다른 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난 모르는 게 아니죠. 이걸 왜 모르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 이걸 왜 모르겠어요? 말은 내가 글쎄 내가 어딜 갔더니만 새벽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청년인데요. 그 청년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생회 완전 대장이에요. 완전 대장이에요. 여자인데 그 자매인데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화살기도 합니다. 그냥 딱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 그게 길 걸어가다가요 하나님께 탁 주여 믿습니다. 길을 걸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정말 참 위대한 사람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야단을 쳤어요. 전 지금 승질 다 죽었어요. 그냥 어디서 그때 싫어하냐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걸 몰라서 너 보고 기도하라고 하냐? 내가 너 그걸 몰라서 화살기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하는 거 몰라서 내가 새벽 기도 그럼 주님이 그거 안에서 주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냐?
그냥 그렇게 하려다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생활하고 기도 훈련을 쌓아가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밥 먹는 거 꼭 떼어놓잖아. 시간 1시부터 2시 딱 되잖아. 그 12시부터 2시 1시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도도 딱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 정할 때는 55절입니다. 몇 시에 기도하겠다고 정하는 것뿐 아니라 몇 시까지 기도해 놓겠다고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나 이제 이거 이제 기도 학교를 하고 나니까 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너무 좋아. 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 그 첫날은 3시간, 둘째 날은 2시간 반, 셋째 날은 2시간. 일주일 지나가면 10분. 그 다음에 10분 하나만 하지 뭐 그냥 화살 기도하고 끝내지 뭐. 그래도 하나도 안 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뜨거운 마음 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라. 첫 주간에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네. 특별히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기획하고 그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게으름과 나약함을 극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죠. 다 우리 게을러요. 그리고 우리 작심삼일이에요. 나약한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행여 바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핑계치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 밥은 꼭 먹잖아. 그래서 숨은 꼭 쉬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성경, 숨 쉬는 것은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외로 밥은 40일 동안 굶어도 살아요. 근데 숨은 한 몇 분만 안 쉬어도 죽어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어. 이런 모임 여러분들 없죠? 이런 것을 참여하면 기도를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돼.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자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목요일날 모입시다. 네. 그래가지고 우선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권장님들, 목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다른 거 안 해. 그때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오늘 참 몇 프로에서 최종 이렇게 대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얘기하고 하는 시간에 우리 기도하자 말이야. 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제가 전에 목했던 그 기도 그 교회는 진짜 자기들 말로 기도 무지하게 하는 기도였대. 기도 무지하게 하는 기도였대. 그래서 그 대전 전체에서 자기들이 개척하고 탁 나왔을 때 너무너무 그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대. 그런 거에서 기도하면 그냥 진짜 막 그냥 교회 천장이 들썩들썩했대. 내가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참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 기도하는데 아무도 입을 벌려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왜 입을 벌려서 기도를 안 하세요? 통성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고수라서 굳이 벌리지 않아도 묵상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보니까 기도합시다. 5분도 안 되죠?
손을 만졌어. 그러니까 묵상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되게 뜨거웠어요. 여러분 조심할 거는 이단 같은 데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 교인들끼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부교육자 계시는 부교육자 모시고 해도 괜찮고. 그게 허락받아서, 다른 목사님 허락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기도가 있고 하니까 새벽기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목요일날 또 하라면 또 힘들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제 지금 5분 10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 점점 늘어납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제천에서 근무할 때 그때는 이제 가는 길에 잠깐 출근하기 전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또 이제 기도해요. 근데 되게 처음에는 한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진짜 참 희한하지. 속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기도실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한 2분 하면 할 게 없어. 어떻게 사람들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소리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기도하면서 걱정이 생겨. 이러다가 오늘 저녁 하숙집에서 저녁을 못 먹긴 틀렸구나. 왜냐면 딱 저녁 시간 끝나면 밥 안 주니까. 하숙집에서. 여러 사람 치니까 하숙을. 그런 걱정이 생기면 죄야.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저는 하고 싶으니까 합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지만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여러분들이 꼭 와가지고 난 5분밖에 못하는데 창피해서 난 아예 안 나와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기도를 가시다 보면 하루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초씩만 들렸어도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할 거 아니에요. 대충 내 계산은 안 해보지만. 그죠? 1초씩만 들려도.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른 건 없어.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할 때 늘어납니다. 신경을 막측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뭡니까? 믿음이 더 생겨서 성경도 더 보고 싶고 전도도 더 하게 되고 자연히 되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요새 새벽 기도야지 이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기억시 가진 분 식구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텅 비었어. 그래도 두상 사람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네, 괜찮아. 할렐루야. 또 오늘 또 열받아가지고 또 오늘 또 어째 잘 넘어간다 했더니 또 혼나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들이 듣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이 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고 이렇게 막 그냥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빌기를 당하니까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소리를 다 충만해서 나가서 단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냥 막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게 일어난 거죠. 대표적인 기도 모임으로는 새벽 기도가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소그룹 기도 모임이 있고 가정 예배 이런 게 있어요. 새벽 기도도 우리가 끝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개인 기도하고 구역 모임 때도 구역 모임을 하고서 설교 듣고 나눔도 하죠. 소그룹 기도 모임도 소그룹 모임도 그렇죠. 나누죠.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눔이 하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자기 고민을 내놓고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럼 참 우리
양배 집사님 상배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되죠. 기적같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한 번도 얘기 못하고 안 한 건데 여기다가 내놓으면 될 것 같아.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럼 또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도 또 혼자 또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해결되죠. 예, 그래서 믿음이 막 자라는 거죠. 또 그 모임에 오고 싶어 죽어 그냥. 그게 소그룹 모임이고 구역 모임이고 세일 모임이고 목장 모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나누고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집에서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대표적인 기도 모임으로는 새벽기도, 구역 모임, 소그룹 기도 모임, 가정 예배 같은 것들이 있다. 자, 3단계 이제 다 이제 실행을 했어. 실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야. 점검. 이게 점검 두 가지인데 스스로 점검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점검해 주는 게 서로 혼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스스로 혼자 하는 거는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기도 노트는 우리의 기도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며 목적에 맞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8과의 기도 제시된 중보 기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 노트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그 수첩을 놓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태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2시도 3시도 좋고 막 일어나줘요. 그 시원하지. 그럼 기도하라는 줄 알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참 기도가 계속 쌓여요. 저는 기도가 지금 운전을 한 이 정도 지금 돼요. 기도 제목 해놓은 것만. 계속 기도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당연하게 하고 가족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제가 지금까지 지냈던 교회, 내가 아는 선교단체들 등등등등 내가 목회했던 부교육자들까지 다 제가 지금 그분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끔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지우고 이렇게 해서 바꾸죠. 그럼 또 이제 또 다음 거를 또 이제 저번 주에 이건 또 모아놓고 다시 또 이제 해서 또 고쳐나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또 그렇게 되면 이만큼 되죠. 여러분들도 불과 한 3년 됐나요? 지금 3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정도 되면 기도가 이제 눈 감아도 더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 노트가 있어야 된다. 노트가 중요하다. 서로 점검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고 나왔죠.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 힘을 들어줄 거나 서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또 함께 나누고 하는 동역 기도가 좋아요. 이 정도 되면요 굉장히 가까워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 기도 동역자가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그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크고 그건 진짜 천만금 물자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기도 동역자는 누구냐? 자기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제일 좋은 기도 동역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잘 하면 좀 쑥스러워서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내놓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얘기 잘 안 하는 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막 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부가 기도 동역자고 그렇게 되면요 틈이 날려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가 끊어질 게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 친구가 있어 이런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아까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 네 번째 사단계 이제 뭐냐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처음에는 5분 10분 한다랬어요. 근데 이게 연장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네 번째예요. 기도 시간 늘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로.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더불어 나눔 60페이지입니다. 시간 늘려가는 것은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온 적이 있다면 그때 경험했던 은혜와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원래대로 이 시간을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배웠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가능하네.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그런데 저 장모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네. 되는 거구나. 그럼 자기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듣기만 목사님 말씀을 듣기만 할 때 뭐야? 저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근데 옆에 떠나는 집사도 나도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 되는 거네. 그럼 나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극이 돼. 이렇게 나누는 경험을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는요 나눔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고통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데 내가 승리한 것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건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앞으로 내가 평생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61쪽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 우리 배웠죠. 첫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결단하는 일이 먼저. 둘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의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마음이 유지되도록 기도 서양문을 작성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기도가 습관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써야 된다. 하루 중 집중적으로 하는 게 교제할 그 구체적인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또 장기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로 계획하는 것도 좋은 법.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기도라는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제로 실행하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 노트를 활용하고 또 동역자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하는 거. 동역자들 간에 친구들 간에 영적인 관심도 서로 점검해 주는 너희서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희서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연장해 나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질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기도 생활과 훈련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들이 한번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그대로 읽어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1년이 안 돼서 아니 1년도 안 가서 3개월도 안 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변했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3개월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달? 여러분들은 아주 맹탕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 저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들 다 목사님도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만 하면 되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